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신약 성경 32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장 7절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식을 넘어 삶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 봉헌과 교회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오전에 우리가 단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복음, 또 앞에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의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했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에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새로워지는가, 이걸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7절과 8절을 이어서 오늘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은혜의 일,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까지 아는 것을 바로 성경의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과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어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다 삶으로 알고 지식과 삶으로 아는 것을 성경의 지식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만 내가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앞에 이 두 구절 7절과 8절을 다루면서 이 모든 충만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과연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골로새서를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받아서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었죠? 두기고. 예, 맞습니다. 두기고라는 인물,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노예가 된 삶이 무엇인가? 세상의 노예와는 달랐죠. 세상의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가? 또 신앙의 위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정을 듣게 하는 것이 왜 이 믿음의 격려가 되는 것인가를 설교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 삶을 깊이 다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성경이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모습과 같은가, 이와 같은 맛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이 9절 골로새서 서신의 끝 인사 두 번째 인물인 두기고 다음에 나오는 오늘 9절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님으로 참으로 충만해진 교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통해서 배우시고 이 삶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뻐하고 또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먼저 이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가 누구죠? 예전에 우리 백석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덕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해 주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교해 주셨어요. 그때도 설립기념일이라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우리 한번 빌레몬서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셔서 딤딘몬 되어 있죠. 빌레몬서, 몬자 써 있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읽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딱 한 장만 있습니다. 빌레몬서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본문에서 읽었던 오네시모와 금방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같은 인물로 성경학자들도 봅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문자적으로 유용한, 유익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이 로마 시대에 흔한 노예에게 사용되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유익한, 가정에 유용한, 이런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집에 몸종으로 소유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서신,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두 서신에 나온 이 오네시모가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하고, 또 이 두 서신을요 같이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줬다는 것을 연구해 보면은 금방 이 두 서신에서 나오는 오네시모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지를 알아야만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실제가 아니라 한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선교 교회에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노예 제도가 있어서, 예입니다, 예로 들은 거예요.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정말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교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 하라고 하면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례도 없이 정말 종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걸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먼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종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종으로 부리지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것도 교회에서 예수님 예배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했는데 우리를 감히 배신하고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 교회로 편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도망가서 생사도 알 수 없었던 그 종이 정말 교계에,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목사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종을 다시 우리 선교교회로 보내준다라고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잘 됐다, 오기만 해봐라, 드디어 잡혔구나. 나쁜 짓 하고 못 살지. 종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을 잡혔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전부 피해 입힌 걸 변상하게 하고 다시 종으로 부릴 생각을 하는 게 세상적으로 이치겠죠. 물론 오늘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지만 여전히 종을 부리는 나라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도망갔던 종 다시 들어오면 종으로 부려야지. 이게 기본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 교회로 온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우리 교회에서 도망갔던 종이 감옥에서 갇혔다가 예수님을 전도받아서 믿고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종을
이제 종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낳은 아들이고 신복이니 잘 영접해 달라고 빌레몬서에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더 생생히 느껴보도록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종이 자기 집을 장소로 내어줘서,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장소로 내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 빌레몬 집의 종이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집에 그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부리는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 안에 빌레몬에 모이는 집에 교회에 피해를 주고 도망을 간 거예요. 뭔가를 훔쳤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피해를 주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무려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하면, 그를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그에게 안갚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빌레몬서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노예 증서가 있어서, 로마의 노예 증서들이 있습니다. 증서가 있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렇게 형제들처럼 되어야 하나,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물건 훔쳐갔다가 도망간 사람이 와요.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때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환대하라는 겁니다. 위에 목양실 문 열어가지고 다과를 준비하고 장로님들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도망갔던 종에게 우리 형제의 하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답하기 전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 구절이 지금 보통 말씀이 아니죠. 쉽게 지나갈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했다. 그러니 받아줘라. 예수님 믿으니 그가 우리의 형제다.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잘 보세요. 구절을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두기고와 같이 똑같은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그 충성된 두기고라는 종과 이 도둑 같은 사람, 감옥에 갇힌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 있는 교회에 피해를 주고 도망갔던 이 종에게 똑같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범죄에서 그냥 우리 형제 정도라고 여깁시다, 이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지만, 그 유익이 되지 못했던 범죄자여 도망자인 노예가, 그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지자 그의 이름대로 주님께 유익한 신실한 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지자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능력을 얻고 나니 그 도망자, 집에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자기 이름대로 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유용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고 대접도 못 받고 그냥 도망 노예예요.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존재인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골로새서 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앞으로 넘어가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네시모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네시모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활한 영광,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어질 때 이 오네시모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은 겁니다. 새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비춰야 할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죄로 무익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삶이 망가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져야만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이제 이 땅에서 남의 종으로 비굴한 생각과 피해 의식과 보복하려는 마음과 두려움과 남의 것을 훔치며 살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을 짓밟고 서는 이런 지식과 삶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 안에 어떤 지식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 그가 저질러왔던 죄, 빌레몬 집에서 피해를 입히고 그 교회 안에 불이익을 주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겠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도 당신들이 주로 부르고 있던 그 믿음의 주를 나도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빌레몬 주인님이요, 당신이 그 집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주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내가 알겠다. 남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입어 말하게 될지 이전에 종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9절 중반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4장 9절 중반부를 보세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도망왔다는 거죠. 골로새에서부터.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 새 사람이 돼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와 똑같이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두기고와 같이 앞에 7절 8절에 두기고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도 곁다리로 겨우 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이 상황을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사도 바울 통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 서신서를 전달하고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일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는요, 이제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원수 갚는다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아유 안 됩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데요 하고 오네시모를 잡아다가 다시 옥에다 가둘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제 골로새 교회 앞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신 지식 앞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소식을 이 골로새 교인들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몫이기도 해요. 범죄자 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만이 아니라 저 범죄한 사람,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 사회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불신이 가득한 사람, 언제든지 불만이 가득 차서 사건 터뜨릴 것 같은 그런 사람, 늘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 도망갔던 노예, 당시 신분에서도 대접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와 같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춰지기 원해요. 정말 그것을 오늘 오전 설교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서로 유익을 주는 사람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새 사람, 교회가 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회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와 같이 누린 자가 되어 주께 종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떠나 있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예배 안 나가고 편할지 모른다, 막 회개제를 지르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비참함을 봐요.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공동체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가도 될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또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든,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나쁜 인상을 남겼던 사람이든, 그를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다시금 불러주셔서 우리 곁으로 두셨다면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교회를 나온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멤버십, 그냥 선교교회 공동체, 말로만 허울 조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충만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면, 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똑같은 용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가족이에요. 덜 용서받고 더 많이 용서받고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해가 돼서 다 같이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는 시선, 내가 스스로 위축되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회소된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게 정말 믿어지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저 내 취미생활로, 문화생활로, 내 개인의 정력을 채우려고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누려볼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저 원수 같고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여기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좀 소홀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헌금도 좀 떼어 먹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어떻게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행위를 보면서 아파하고 울어주며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밝게 비춰야 되는구나,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이 나도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와 이 성도들, 빌레몬 이 주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서신이 전달되고 바울의 소식을 다 알려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죄를 더 꾸짖거나 책망한 서신을 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화해가 됐다는 걸 믿는 이 성도들이 이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사랑으로 받았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삶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분과 이 전날의 과오마저 용서되고 새로워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누가요? 상전들이요. 왜요? 왜 상전들이 종들에게도 공평과 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상전들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 앞에서 그 누구도 높낮이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만이, 이 복음만이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격차와 신분과 높고 낮음을 얼마나 새롭게 바꾸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는 걸 보기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아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해가면서 권면을 드려요. 우리 선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질문드리지만 계속 질문드리고 있죠.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스스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지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한 해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러셔야 돼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이 말이 표어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만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바로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요,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하신다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기보다 그 말씀을 다시 직접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에서 23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의 복음, 여기에 우리가 첨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표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도 22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율법을 잘 지켜볼까? 내가 이런 고행을 해볼까? 그것으로 변화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라고 또 우리 안에 주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된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은혜, 충만하게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사람에게도 베푸기 원하고 계시구나, 교회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 품으면 안 됩니다. 이 오네시모를 보세요. 교회의 피해를 입고 도망간 노예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히 부어졌는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들이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심적으로 연약한 자들,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직 희미하게 밖에 보지 못해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더욱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 밖에 여러분 일들에 몰두하지 마시고 세상의 정치가 어떻다느니, 경제가 어떻다느니, 지구 환경이 어떻다느니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로 충만하여지는 새 산으로 변화받는 것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 새로워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야 보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똑같은 걱정하고 있고 주식이 떨어졌네, 땅값이 어쩌네, 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저런 악랄한 죄를 질 수 있어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 똑같이 하고 있다면 무슨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줘서 참으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질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서 교회로 부름받은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또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고 붙잡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붙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골로새서 1장 20에서 23절 붙드시고요, 두 번째 금방 읽었던 2장 6에서 7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네, 이 고백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길 힘쓰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받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뿌리 내리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재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늘 항상 내 목숨까지 모든 순간과 선택에서요. 그때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깊게 자신에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충만히 되시는 주인이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런 주인인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동하고 뿌리 뽑히지 않게 우리를 자신에게 두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예요. 그 감사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받아 새 사람으로, 새 질서로 살아가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골로새서 3장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우리 박이건 목사님과 이두성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죠. 서로 죽게 하듯 사랑을 더하는 일들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열매를 맺어봐야지 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져서 새롭게 변화받을 때 사랑의 삶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도해 주시고 계신 것이 3장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가 쭉 흘러가서 기독론이라고 또 들으셨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가. 그 끝이 무엇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노예였던,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와 같았고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또 받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인 것을 참으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 다시 불러서 우리 안에 두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오네시모를 받을 수 있는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 선교교회 안에 이 새 일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은 어떤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가 거듭되면서, 해가 거듭되면서 어떤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은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맛보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높여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 엄청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 만족은 우리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원수에게, 종에게, 가족에게, 상전에게, 이전에 있던 사회관계 속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하 계급을 두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자존심으로 나를 더 높이려고 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 자꾸만 평가절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빛을 광명하게 비춰주셔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고 미워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언제 저 사람이 나갈까? 내가 나갈까? 화를 내고 혼을 낼까? 이해 못할 사람이니 멀리 피해서 교류하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 그런 일을 보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그랬다면은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오네시모를 보낸 바울과 오네시모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그를 맞아들인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은혜가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서 참으로 세상의 정을 걸리고 도망자가 되었던 이 오네시모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가운데 낳은 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참으로 복음으로 그를 낳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신 줄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에 목매이었고 다른 것을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에서 자녀로 참으로 그 무엇도 갚을 것이 없는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참으로 변화받은 세상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성들 여전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은 주님 이 옛날의 과오를 잊어버리고 그를 품으라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참으로 이 사랑의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 나라와 새 질서가 그 사람들과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영원히 정말 사라지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않는 죽음과 사망도 없고 오직 이 사랑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에 비치셔서 그 어떤 해도 필요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주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부를 맛보아 누리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셔서 예수님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지,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지, 그 무리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